25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 세 친구, 그 욥을 방문했던 세 친구 가운데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의 세 번째 논쟁에 해당됩니다. 이 논쟁이 끝나고 26장부터는 이제 욥이 31장까지 자기 변명과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욥,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은 의로운 자라 하셨다는 것, 그것이 그게 완벽한 인간을 대변해 주는 건 아닙니다. 완벽한 인간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산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다가온 욥에게 닥친 이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욥도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이라고 설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그의 원칙도 세 친구들처럼 인과 봅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거죠. 자신에게 임한 결과만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보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치시지 않았어요. 사탄이 친 겁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치셨다고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이 치셨으니 그만한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셨기에,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이 회복하게 해주실 것을 욥은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이 세 친구들과의 계속적인 논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친구들은 결과만을 놓고 욥과 같이 생각을 하지만 욥은 죄인으로, 또는 심지어 악인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회개하라고 예를 들어서 쓴소리를 하는 것은 욥을 위해서 그래요. 정말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려면 당연히 회개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지은 이 무시무시한 진노에 해당하는 죄악을 회개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팽팽하게 논쟁을 이루면서 결국은 욥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겼고, 세 친구들도 결과만을 놓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위치에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바로 이것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금 나중에 32장에 가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5페이지 보시면 욥과 그 친구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잘 알며 세 번의 논쟁이 끝난 후에 등장하는 젊은 지혜자 엘리후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3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 미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계속해서 자신은 떳떳하다고 주장하자 세 친구들은 욥에게 대꾸하기를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람 족속의 보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욥이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하면서도 욥의 말에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욥과 세 친구 사이에 절충을 해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인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국력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여권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한 그 힘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태국 갈 때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뭐 똑같이 그냥 다 검역하고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뭐 대단히 대한민국 여권이 대단한 힘을 갖고 있고 대우를 받고, 그건 뭐 느끼지 못했는데,
다른 유럽 쪽에서는 또 다른가 봐요. 아직 제가 유럽 쪽은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유럽 쪽을 다니신 분들은 영향력이 크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 그만큼 인정받는, 그래서 한국 제품들, 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 한국 제품들도 덩달아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앙아시아나 이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은 한국에 오기를 많이 원하고 또 한국에 살아가면서 한국 주민등록증 시민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지금 살아갈 삶에 대한 막연함을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에 따른 사실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뭐 힘쓰지 않아도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그냥 대한민국 시민이,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되었다고 해서 이걸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될 것이고, 되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정한 법들을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뭐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이것과 의인과는 괴리가 있어요. 아마도 다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느끼실 텐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셔서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뭐 여권이 나를 대변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의인이냐? 가끔은 간혹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정말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습니까? 권사님 많대요. 있어요. 직장에서도 만나고 주변에서도 보면 저분은 정말 예수님만 안 믿었지 정말 착해요. 정말 때로는 부럽기도 해요. 그렇게 그 마음이 정말 노력해서 그러신 건지 타고난 성품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착하신 분들을 볼 때마다 저분이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 최고인데 라는 생각이, 예수님을 믿고 착하면 더더욱 좋고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 이게 기준이 애매합니다만 착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까지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이제 사업하시거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참 이 부분에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미치고 파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미치고 파시겠어요? 그럼 망하는 건데? 근데 미치고 판다 그러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니, 그래야 좀 더 이제 설득력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쓸 것이고, 실제로 남는 이윤이 얼마 없어서 그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정말 미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특별하지 않는 한 미치고 파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망하죠.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영수증을 끊어주거나 또 이렇게 어떠한 그 대금을 받을 때나 물건을 팔 때나 이럴 때 이거 별로 남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파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사실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는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들, 사람들을 만나고 하시다 보면 우리가 흔히 백색 거짓말이라 그래요. 이걸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백색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붙인 거예요. 예를 들면 기생라합처럼, 기생라합이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숨겨주고는 딴 데로 갔다 그러잖아요. 여기 없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함으로 사실은 이 그 라합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만,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라합이 잘했다라고 보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라합이 정직하게 이야기했어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 갖고 논쟁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라합이 했던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은 나쁜 거짓말이 아니라 선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여서 뭐 백색 거짓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어디까지가 허용이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된다라는 것도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의인, 제가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설명을 드리려고. 의인은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하셨으니까,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의롭지 않은데요, 나는 의롭다고 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라고 할지라도, 그러다가 못 가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의롭지 않은데요, 죄송하지만 전 아직 의롭다고 할 만하지 못합니다 라고 해서 못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비록 내가 부족하고 스스로 생각해도 한없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아예 칭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노력은 해야 되겠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으니, 그 기준이라는 것은 참 애매하고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분명히 달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노력, 그것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욥이 스스로 지금 엘리후가 말하기를,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이 모습은 어리석은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서 욥에게 화를 내고 있고, 또 친구들의 경우도 욥이 말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자꾸 욥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니,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중간에서 역할들을 해줍니다. 어쨌든 세 번째 논쟁입니다. 논쟁이 더 지속되다가는, 이건 그 지난번 한번 얘기하신 것처럼 친구가 아니라 왼수예요. 원수죠. 이렇게 방문해서 위로하겠다 왔는데 정작 이들의 마음속에는 위로는커녕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위로라고 생각한 겁니다. 회개하라고. 내 지혜, 내 경험, 또 우리 조상들의 지혜자, 조상들의 지혜를 담아서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실 거야 라고 그럴듯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말하고 있는, 이것이 한 번이면 좋게요,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욥은 너무 힘들어하고, 또 그 부분에서 욥도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백합니다. 대단하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전능하심의 표현이 조금 아쉬운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술나면 때로는 괜히 그냥 꼬집어도 한번 보고 심통 부리듯이 그렇게도 하시는 분으로 오해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셔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괜히 심술을 부리기도 하고 괜히 한 대 주먹 이게 군밤을 때리기도 하는 그런 분으로 지금 욥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뭐 하나님이 하시니 나는 받아들여야겠지만 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쪽으로 아는 거예요. 제대로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건 어떻게도 설명할 수 없는,
죽음조차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사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부모에 대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에요. 간혹 그런 얘기들 듣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신장이라든지 이식수술 같은 거 할 때, 물론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것이 맞는 사람이어야 되지만 일단 가족은 맞을 거 아니에요. 같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맞을 확률이 굉장히 많고 또 이상이 생길 확률이 가장 적잖아요, 가족일 경우에. 근데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형제가, 형이, 동생이, 누나가 쉽게 내어주겠다? 라고 하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부모들은 오히려 훨씬 자녀들에 비해서 훨씬 더 쉽게 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설명하는 단어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비록 내가 잘못될지라도 자식은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은 아마 부모된 입장에서는 공감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와는 원수였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사탄을 섬긴 그런 조상을 둔 그런 정말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사람이라고요. 그 원수 관계를 위해서, 원수 관계인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건 어떻게 설명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죠. 자식이니까 자식을 위해서 내어놓죠. 내가 잘못될지라도 자식을 위해서 내어놓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또는 심지어 나랑 원수 관계에 있는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라도 내어놓는다?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아마 우리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랬더라면 욥은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기다렸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서두르지 않았을지 몰라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기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 결과만을 놓고 평가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도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어요. 순서가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다른 것이 우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무언가가 이 조합이 돼야 된다면 그냥 이것만 갖다 껴 맞추면 되는 그런 내용의 기도가 있다면, 이 기도는 처음부터 다른 데서부터 끼워 맞춰서 와야 되는 기도라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은 바로 당장 지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녀가 배고프다 하면 그들은 빵이 주식이니까 빵이나 생선을 보통 주잖아요. 근데 배고픈 자식에게, 배고픈 자녀에게 배고프다라고 말할 때 돌이나 또 뱀이나 정갈과 같은 그런 걸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면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의 연조가 길다라는 것은 긴 만큼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것이고, 더 우리의 연륜만큼 그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신앙의 연장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연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연약한 이들을 도울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은사 위주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중계동에서 사역할 때인데, 거기는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면 그냥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이제 가는 것이고, 출근이 9시까지 교회에 출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어떤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한참 집중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던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참 흘렀는데 저 말고도 다른 분이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분도 남아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집에 가서 이제 뭐 좀 씻고 잠깐 쉬었다가 옷도 갈아입고 와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부시럭거리고 집으로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하는 말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제가 이제 맡은 담당 구역도 아니고, 대부분 담당 구역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분에게 부탁하시는 게 맞죠? 아니면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든가. 저하고는 연고가 없어요. 전 잘 모르는 분이고, 근데 쪽지에다 이렇게 적어서 제 이름은 누구고 뭐고 해서 쭉 적어서 그거를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기도해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조금 당황했어요. 이것을 왜 주시지? 이걸 나한테 목사님한테 전달하라고 주시는 건가? 그러기에는 조금 이상했어요.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내가 물론 교회 교역자라는 것은 알죠. 설교도 했었고 하니까 이 교회 목사님이구나 하는 건 알겠죠. 알지만 내가 담당 교구도 아니고 교구 목사님도 아니고 내가 이분하고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는데,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해도 기도해달라고 적어준다는 것은 좀 의아했어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왜 주실까 생각해 보니까, 그날따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날따라 좀 심각한 문제도 있고 해서 좀 기도하다가 좀 이게 심취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고 저만 남았다고.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저분은 기도 많이 하는 분이야. 기도 많이 하는 분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은 제가 다시 돌려드리거나 그럴 부분도 아니고, 목사님한테 이걸 올리거나 그럴 내용, 그냥 기도만 하면 되죠. 교구 목사님한테 알려서 기도해 주시, 이러면 또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받고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기도할 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저분이 어떠한 능력을 가졌다든지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찬양 사역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찬양을 잘하세요. 노래도 잘하시고 찬양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또 그런 분들이 가야 또 은혜가 되고, 또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기도도 요청하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어쩔 수 없는 우리네라고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알아가야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 보면 눈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돼요. 그냥 귀가 팔락팔락 거려서 그런 쪽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줬어요. 모든 교회에게, 모든 목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전 이것이 제일 감사해요.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외국 선교사님들 죄송합니다. 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가장 먼저 언더우드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서둘러서 했던 일이 뭐냐면 출판이래요. 성경책을 찍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도 한계가 있고 기억력도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냥 쪽복음을 냈대요. 한 곳씩 한 곳씩 단권으로 쪽복음을 냈대요. 그때의 언어로. 그때의 한글은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한글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활자를 좀 크게 해서 단권 처음엔 그렇게 찍었대요. 오류가 생기면 또 찍고 다시 찍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라고 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험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희가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처럼 말씀하세요. 마가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이것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주 스탠다드고 아주 기준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첫 번째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곳의 씨가 네 곳의 땅에 다 말씀이 들려요. 길가도 돌짝밭도 가시덤불도 좋은 땅도 똑같아요. 말씀이 들리는 건 다 똑같아요. 그 다음이 달라요.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거나 말씀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께 대적을 하거나 말씀을 듣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자라지 못하거나. 근데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했다라고 하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익숙한 내용이기도 해서 지루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1000번, 만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될 것은 어찌됐든 교회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가 교회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영생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이 되더라도 우리가 늘 그 말씀 앞에서 아멘 할 수 있고 그 말씀 앞에서 오늘 드린 찬양처럼 은혜와 기쁨이 있어야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1페이지부터는 제가 첫 번째 논쟁, 두 번째 논쟁, 세 번째 논쟁을 간략하게 정리를 했어요. 나중에 가셔서 한 번 더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페이지 보시면 반면 중간에 욥의 주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공의를 알지만 자신이 당한 고난은 인과 응보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온전함과 공의로운 삶을 공언해요. 근데 사실 이것도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옳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말할 사람도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그마한 죄, 예를 들면 구약의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만을 죄로 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생각을 품은 건 죄가 아니에요. 실제로 때려야 죄고 때리려고 하는 마음, 미운 마음은 죄가 아니었다고요. 그건 마음이니까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마음을 품은 것을 죄로 봤어요. 그러니까 마음까지도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 마음으로 이미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탐하거나 하는 부분을 죄로 보셨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말입니다. 그러면 죄 앞에서 나는 죄가 아니야, 난 죄를 짓지 않았어라고 말할 사람은 정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하는 부분이 조금도 없이 살아간다?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워낙 자신이 죄인이라고 주장들을 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으니 감사한 거죠. 이 3페이지 보시면 여기 우리 성경에는 26장 12절인데요. 괴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괴물이라고 번역하고 맨 밑에 참고해서 보시면 제 성경은 알아두세요라고 해놓고 26장 12절 개역 성경에는 라합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이건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라합이라고도 하기보다는 그냥 풀었으면 라하부가 돼요. 라합도 여기서 온 건데 라하부라고 하는 단어가 용이에요. 용. 근데 실제로 용이라는 생물은 없어요.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10가지인가 동물들 10가지를 합쳐가지고 만든 게 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용은 아닐 것이고 어떤 학자들은 공룡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실제로 공룡이 존재는 했잖아요. 그래서 사라져버렸지만 그 공룡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큰 아주 난폭한 그런 동물이 바다에 사는 그런 동물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괴물을 하나님은 깨뜨리신다. 나중에 가면 또 다른 괴물이 하나 나와요. 앞에 3장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42장에 가면 리워야단, 41장에 리워야단, 주로 악어라고도 설명하는데 악어보다는 더 포악할 거예요. 막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의 괴물인데 이 괴물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네가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느냐? 한낱 짐승 리워야단이라고 너희들이 부르는 저 포악스러운 짐승 하나도 쓰다듬지 못하고 바라만 봐도 오금이 저려서 다리가 굳어버릴 정도인 너희들이 감히 이것을 만드시고 이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조종하려고 하느냐? 다스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따끔한 책망을 주세요. 어쩌면 자칫 우리가 내가 만든 하나님처럼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하고 명령하는 건 아닌가,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만해요.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일하시기를,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고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우리 결과는 알 수 없어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어찌 보면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메어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간절하니까 그런 거죠. 정말 간절하니까. 또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요. 또 모든 기도를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나는 급하고 나는 간절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3페이지에 보면 욥의 주장을 제가 다른 글씨체로 요약을 좀 했습니다. 세 차례의 논쟁을 통해 드러난 욥과 그 친구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드러납니다. 5페이지 가시면 욥과 그의 친구들 논쟁에 문제가 있음을 아까 엘리후가 그들에게 대답한 내용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욥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했기 때문이고 친구들은 욥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까닭 없어 보이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욥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이러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욥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이런 고난을 받을 때 욥은 이해할 거예요. 이제 결과만을 놓고 회개해라, 물론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거와는 분명 다른 그런 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들이, 이렇게 가슴 아프게 고통당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세월호 사건이요,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회개하십시오. 당신이나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옳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그렇게 위로해 주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겠지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 사람을 평가하거나 신앙을 함부로 말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맨 밑 6페이지에 있는 굵은 글씨체는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자 했던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다. 의인이 되었으니 우리가 할 일은 없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게 이제 구원파의 주장입니다. 구원파는 거듭난 이후에는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져도 구원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속이는 경우고요. 실제로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꾸준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하신 거룩하게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나는 괜찮아, 이제 나는 이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세가, 그러한 말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한간에 한 단편의 예입니다만, 가끔씩 이렇게 워낙 목사들이 많고 또 신학교가 워낙 많아요. 1년에 목사가 되거나 짧게 목사가 되고, 길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과정이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10년도 저는 짧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어느 정도 배우고 졸업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66권을 얼마 걸쳐야 배울 수 있겠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적어도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좀 준비를 해서 10년 동안은 목회를 하면서라도 배울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좀 제도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목사가 되려면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고백으로 시작하잖아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성도들의 어른이고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고백으로 시작했으면 그 고백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래서 전 제가 아직 그런 얘기 할 저거는 아닙니다만, 좀 목회자가 세상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참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죄를 졌다면 좀 단호했으면 좋겠어요. 심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겠어요? 이게 단순히 그 사람의 명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이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단호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교회가 앞장서서 두 번 다시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함이 좀 있다면 조심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다짐을 가져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지만 그럼에도 내가 조금 더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더욱더 의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또 그 부분에서 더욱 힘쓰는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